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펴셔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잘들 지내셨나요? 아멘. 예,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우리 서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눈동자와 이 이마를 다 그 정도밖에 볼 수 없지만 잘들 지내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막 추석 이후에 또 창고라여가지고 막 더 지금 참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그 코로나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부르죠? 가을? 청고마비. 청고마비라고 하죠.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해가지고 청고마비다 라고 이렇게 불려요. 누구나 아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청고마비라는 말이 원래는 추고마비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추고마비.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됐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 추고마비, 충고마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보다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말씀처럼 이 얘기처럼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말이 살찌는 것처럼 풍요롭고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신의 모든 권속들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그렇게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이 살찌는 이 가을에 우리도 살이 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살이 찐다는 게 꼭 우리의 몸이 살이 찐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의 이 가을에 거둘 열매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가정적이든
자녀들의 진로던 모든 것들이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우리 성신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봄에 상추를 심었던 그 화분에 배추 모종을 심었어요. 왜 심었냐면 그것을 식용으로 심은 것보다도 관상용으로 심었어요. 관상용. 왜냐하면 이게 비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모님하고 언젠가는 이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때를 보다가 제가 가가지고 화원 가서 배추 모종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 배추 모종도 똑같이 씨를 뿌려가지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조금 더 크고 어떤 것은 또 싹이 작고 벌써 누러오는 게 있고 참 이게 제가 심으면서도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도 참 똑같이 그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키웠을 텐데 어떤 것들은 왜 이렇게 크게 좀 잘 자랐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조금 그런가 그러면서도 무슨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정성껏 하나씩 그 화분에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종을 산 화원으로 또 달려갔어요. 며칠 후에 비료를 사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료를. 저는 솔직히 농사도 지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용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퇴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퇴비. 근데 우리가 봄에 퇴비를 쓰고 장로님이랑 쓰고 상추를 심을 때 쓰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 섞어가지고 그 전에 물론 섞인 흙이긴 하지만 좀 더 위에다가 이렇게 줘야겠다 싶어서 비료를 안 사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왜 비료를 사서 주려고 했냐면 그 배추를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퇴비를 줘라. 퇴비를 주게 되면 속이 차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만 웃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속이 차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배추에 속이 차려면 냄새나는 퇴비를 섞어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쭉쭉 자란다고 그게 배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제가 그 배추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매일 물을 주고 있어요. 그리운 성도님들, 보고 싶은 성도님들. 그러면서 조금은 구멍이 나 있는 배추도 따지 않았어요. 때로는 좋게 자라는 배추도 똑같이 정성껏 물을 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루 빨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물을 주면서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잘 자라면 된장국도 끓여 먹을 수 있겠죠. 관상용이지만 그러나 먹기 위한 것보다도 저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때에 우리의 거칠애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또 그 배추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세상 속에서 조금 거칠고 힘들면 또 어떠해요? 우리네 인생이 굴곡이 있으면 신앙이 좀 굴곡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배추가 좀 구멍이 나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좀 힘들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은 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배추한테 퇴비를 줄 때 아마 배추는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냄새나는 이 퇴비를 나한테 주냐? 좋은 비료, 깨끗한 비료를 줘야 내가 더 잘 자라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네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고 굴곡도 없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언제나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은 좀 힘든 것 같은데 나는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그 퇴비처럼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속 마음속에 우리의 삶이 꽉 차게 되지고 넉넉해지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마음 가운데, 권사님들 마음 가운데, 집사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내일에 대한, 내일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풍성하게 응답받는 그러한 마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속과 마음속을 채우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움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열매 맺는 가을에, 이 결실의 가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이 꽉 채워져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이 꽉 차게 되면 여러분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볍지가 않아요. 속이 꽉 찬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19가 정말 3,000명이 넘는 이러한 우리나라가 되었을지언정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정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리고 그 2대 목사로 세워진 사람이 디모데, 3대 목사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에 만연하였던 그 사상은 재림 사상이었어. 재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 사상이 만연했던 시대가 초대교회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곧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대요. 엄히. 똑바로 하라는 거죠. 똑바로. 너 목회 똑바로 해라.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그 재림사상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때를.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다, 어떻게 보면 핍박 아닌 핍박을 받게 되었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그러한 방법론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 과연 또 우리가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가가호호, 물론 지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한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꽉 채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자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이나 태도나 모습이 다르구나. 여러분,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분을 다하면서 직무를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직분을 가정 가운데 가서도 잘 행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가정 가운데서 집에 가서 피곤하다라고 쉬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만큼 또 가정에 가서도 또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대형교회 권사님 헌신합니다. 교회 가서 목숨을 다 바쳐서. 그런데 교회 가서 집에 가가지고는 애들한테 라면 삶아 먹어라, 너희들이 알아서 밥 챙겨 먹어라, 나 피곤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세상에 나아가 삶의 본이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완벽했던 사람이었을까? 저는 가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겠어요. 완벽했을까? 삶과 신앙이, 그의 모습이, 전도하는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이 완벽했을까? 사람인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히 180도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히 명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온전히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삶과 신앙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에 찬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얼마나 세상이 요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거의 2년 년 동안에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직접 내기는 안 하지만 어떤 가정이 이렇다, 어떤 사업장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얼마나 그분들은 힘이 들까?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며 나가고 있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질 않았잖아요. 2년여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정말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면 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1992년에 휴거 사상이 갑자기 퍼지면서 뭐 흰옷을 입고 막 주님을 기다린다면서 그러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것에 두려워하여 방방 뛸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이 올 때에 그 열처녀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등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우리가 언제 또 본향으로 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 시대에 디모데에게 너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그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극복하며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팬데믹 시대에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 이 코로나19까지도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정적으로 자녀들 또 직장과 사업장 건데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를 원망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교훈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 나라를 잃고 신음하는 민족과 함께하고 세상과 연대하며
세상에 대한 책임지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교회는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버팀목이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우리나라의 소위 대형교회라는 교회들, 세상 사람들은 그 대형교회들만 교회라고 치부하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꼭 자신들만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소위 대형교회라는 교회들은 불과 몇 프로가 안 돼요. 그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소위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대형교회와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심교회 권속들 모두가 성심교회에 속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하게. 우리가 급히 가려고 하면 넘어지고 급히 먹으려고 하면 체할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치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직무를 다하며 나아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직무를 잘 감당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주장하며 나아갈 때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과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선한 싸움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어떠한 세상과 사단 마귀와의 싸움을 할지라도 언제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도 세상에서의 사단 마귀의 싸움도 선한 싸움이 되어서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선한 싸움을 달려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고 나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키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가는 성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여 많은 백성이 힘겨워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정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사육을 챙기기보다는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360장입니다.